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7장입니다. 예레미야 7장 위선적인 성전 예배에 대한 책망을 말해주고 있는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선적인 성전 예배에 대한 책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위선적으로 미신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안 받으신다고 하시는 내용입니다. 원래 2021년도 원래 마지막 주인데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지난 날을 돌아보고 또 과거를 돌이켜볼 때에 우리 한국교회도 너무 성경교육이 잘못되어 있었고 왜곡되어 있었고 교회 신앙교육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오해하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교육이 부족하지 않았나, 또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제대로 이렇게 교육을 했으면은 참 교회가 아직까지 이렇게 왜곡되지 않고 또 혼란에 휩싸이지 않고 그것이 교회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나아갈 길을, 사명의 길을 갔을 텐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고 막 혼란이 있고 또 교회들끼리 서로 싸우고 또 성경을 중심으로 내 모든 이념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삶이라든지 살펴봐야 되는데 내 이념으로 그냥 성경을 다 이렇게 끼워 맞추게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지금은 막 너무나 혼재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왜곡된 교육에 사로잡혀서 왜곡된 교육에 이렇게 노출되어서 정말로 이렇게 교회들이 교회의 모습을 찾지 못하고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그 빛을 잃고 맛을 잃어서 그냥 거리에서 밟히는 그러한 그 신세로 전락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마다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은 그 얼마짜리 그 재물을 드렸느냐, 얼마나 좋은, 얼마나 많은 예물을 가지고 번제물 가지고 제사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냐,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하나의 감사의 표현일 뿐인 것이지, 감사의 방법인 것이지, 진짜는 그 사람의 심정과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께로 향해 있고 하나님을 찾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따라서 사느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을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번제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할 때 그걸 받으시는 것이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만은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그 제물에 대해서 명령하고 달라고 얘기했냐 한 얘기가 레위기 제사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죠. 오로지 그 제사가 목적이라서, 그 제물이 목적이라서 그게 탐나가지고 드리라 한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또 말라기서를 좀 자주 얘기합니다만 말라기서에서 온전한 십일조를 드려보라 하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온전한 제물, 온전한 십일조를 얘기할 때에 거기서 대부분 다 이제 수치상으로 딱 10분의 1, 그래서 어디에 10분의 1인가 그거 가지고도 논쟁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온전한 11조는 그 숫자적인 그런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아주 작은 일부분이에요. 말라기서 전체를 읽어보면은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것을 구별해보라, 그게 온전한 11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지 않는가 한번 시험해보라,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는 어디도 안 가르쳐. 단지 숫자상으로 다 이렇게 전자계산기 두들겨가지고 10분의 1 맞냐 안 맞냐, 그 온전한 11조 드렸냐 안 드렸냐, 이렇게만 가르쳤죠. 물론 그 의미도 들어있어요. 그 의미도 들어있지만은 더 큰 의미는 그 사람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하는 그 예물을 너희들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봤냐? 오히려 총독을 모욕한다고 해가지고 아마 그 형벌을 받을 거예요. 그런 가정선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7장 오늘 그 예레미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다인이라 그러면은 가장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고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산다고 하는 그런 자들이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라 하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너무나 참 어이없는 그러나 너무나 미신적인 그러한 사상과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러 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제사 드리러 가는 그 문에 딱 서서 아마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정문이 되겠죠. 뭐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여러 곳에 있는데 그래도 가장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는 그 문에 서겠죠. 가서 외치라는 겁니다. 그 유다인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라는 겁니다.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그래서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길이라 그러면 도라고 해서 도를 아십니까? 이런 뭐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이 정신적인 거죠. 도덕적인 것이고 사상적인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길로 제대로 행하고 여기 행위라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삶에서 나타나는 행동을 얘기하는 거죠. 네 사상과 네 또 이렇게 그 도덕적인 그런 그 이념이라고 하기는 개념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올바른 도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가치관이라고 표현하는 게 낫겠네요.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을 따라서 그 마음이 정신이 올바로 서 있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행동으로 표현되는 삶으로 표현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이곳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뭐 이렇게 얘기하죠. 또 여기서 말한 특히 이곳은 성전이 있는 이곳이죠. 예루살렘 성. 이곳에 오랫동안 영원히 가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하면은 그렇게 지금 안 살고 있다는 거죠. 안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여기서 다 쫓아낼 거야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4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해서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 세 번이나 반복하니까 얼마나 강조하고 있고 얼마나 이렇게 그 강조를 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 성전이 이게 여호와의 전이라고 막 확신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이 맞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두시려고 했고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을 상징하는 그곳이 바로 성전인데 그거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계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실천되는 그곳이라면 하나님 성전 맞죠. 근데 이름만 그렇고 그곳에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완전히 도둑놈 속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착취하고 가정한 짓을 다 하고 그러면서 이게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시는 것이 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말 믿지 마라. 5절 내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공이 준 이 땅이니라.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그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은 영원히 거하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그 반대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유다 사람들이 어떤 상태냐는 겁니다. 그 상태를 얘기하면은 그렇다는 거죠.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길과 행위를 제대로 행하지 않고 있고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되죠. 6절인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엄청 압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 착취하고, 이방인 이제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죠.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좀 불쌍한 사람들이고,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피해를 입어도 어디 호소할 데가 없고 이런 자들인 거예요. 그런 자들을 절대 압제하지 말고 도와줘라, 이렇게 율법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을 다 착취하고 뺏어가고 또 압제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고 한다는 겁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말며, 그곳에서 무죄한 아무 죄 없는 자들을 죄 딱 해가지고 억지로 죄를 만들어가지고,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는 사형 집행을 안 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죽이지는 않죠. 사형 선고를 내려도. 그래도 그냥 죄 없는 사람들 감옥에 가다 보면 자기들 마음에 안 들고 자기들 반대하면은 없는 죄도 만들어가지고 조그만 거 그냥 아무것도 아닌 별 문제가 되지도 않고 그냥 조심하세요 이렇게만 해도 될 걸 가지고 엄청나게 침소봉대 해가지고 감옥에 몇십 년씩 집어넣어놓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자기들에게 그 문제가 되고 굉장히 불리한 그러한 상태가 되면은 그 중요한 증인이 될 만한 사람들 다 죽여버리죠. 자살을 가장해서. 그래서 유서를 컴퓨터로 유서를 쓰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있기도 하겠지만 그럼 그게 자기가 썼는지 남이 썼는지 알 수가 있나요? 그리고 자살해서 죽었다고 하는 사람이 엄청 높은 창문으로 올라가가지고 60대 노인이 1m가 넘는 그 창문에 올라가기 쉽나요? 젊은 사람들과 벌쩍 올라가는데 거기서 뛰어내렸다고 했네요. 뛰어내렸으면 바로 딱 떨어지지. 8m 정도 나가가지고 떨어졌대. 떨어져 죽은 사람이 이게 깨지고 한 상처가 별로 없어. 그래서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되니까 언론에서 화장시켜버리고. 그 노회찬 전 의원 얘기하는 거예요. 전 노무현 전 대통령도 굉장히 의문이 많죠. 그리고 요 근래 그 대장동 사건에 있어서 죽은 사람도 의심이 많이 가죠. 하여튼 그렇게 몰래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무고한 자의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을 조차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다른 신들을 가전 우상을 다 갖다 놓고 지금 이게 숭배를 하고 자기들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그래서 그렇게 아니하면 한다는 얘기는 지금 그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그런 짓을 하면서 와가지고 이곳이 하나님 성전이다, 하나님 성전이다 하는 그런 거짓말 믿지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안 하고 진실한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내가 약속한 이 땅에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인가 하면서 또 이렇게 시를 쭉 쓰는 사람이 공의를 행하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는 그러한 시편도 나와요. 그런 자를 찾는 거죠. 단지 여기 와서 내가 번제를 드리고 있어. 유다인들은 지금 어떤 행동을 하냐 하면은 무슨 죄를 다 짓고 가가지고 내가 번제 드리면 끝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다 용서했고 하나님께서 다 이제 없던 걸로 해줘. 또 가가지고 가전 악을 다 행하고 가전 핍박을 하고 가전 착취를 다 하고 무관자 피를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또 이제 번제되면 끝이야. 그런 생각,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밖에서 여러 것들 하니까 멀잖아. 그러니까 아니 성전에 마당에다가 우상 잔뜩 갖다 놓고 이렇게 그 우상 숭배하는 뭐 조기 행사를 다 하고 나가지고 보엽시 또 이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 이러면서 이게 하나님 성전이라고 이게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정스럽고 분노하고 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냐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9절입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좇으면서 10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야.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구원파 얘기죠. 그래서 구원파는 절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굴혈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너희들 보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냐. 거기에 완전히 도둑들, 깡패들, 강도들 아지트냐, 요즘 말로 하면. 그래서 막 죄를 짓고 가지고 쫓겨가지고 하면은 성전에 딱 들어가 숨어버리는 거예요. 거기 딱 아지트에 숨어 있으면은 아무도 못 잡잖아. 그런 곳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교회를 또 하나님 성전을 자기의 어떤 죄를 가리기 위한 자기의 그 악한 것을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포장하는 것으로 이용해 먹고 있다는 거죠. 12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는 것을 보라 해서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여기서 실로는 에브라임 땅에 있는 곳이죠. 거기에서 이렇게 여호수아 때부터 거기에 성막을 이렇게 설치해 놓고 종교의 중심지로 삼았었죠. 그런데 거기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할지 알았을 때 그것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하고 있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다 멸망시켜 버렸잖아요.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리고 거기는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거 한번 가봐라는 얘기예요. 그것처럼 지금 예루살렘도 폐허로 만들 거란 얘기예요. 1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도무지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말 좀 들으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고 전자를 보내고 해도 안 듣는다는 겁니다. 14절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의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그래서 이곳을 다 허물고 폐허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15절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도다 할지니라. 16절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 항우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느니라 해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이 유다인들 보고 유다인들에서 항상 기도하지 마. 아니 그 사무엘은 내가 이 백성들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께 중재 기도해서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해서 용서를 받고 했는데 그 중보기도라고 그러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레미야에게는 너 기도하지 마. 하나님께서 그만큼 분노하고 계시다는 거죠. 분노하고 계신데 왜 기도하지 말라 하면 어차피 걔네들 안 들을 거야. 안 들어. 그 기도하지 말고 걔들 용서해달라는 기도하지 마.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중보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해주고 하는 게 굉장히 힘이 돼요. 근데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당사자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당사자가 기도하는 가운데 중보기도 하면은 그게 이제 하나님 은혜가 또 그 기도의 능력이 배가 돼서 2배, 3배, 10배 이렇게 돼가지고 큰 능력이 나타나는데 나는 기도 안 해. 기도해주세요. 기도해주세요 하면서 나 기도 안 해. 알아서 기도해주면 다 될 거야. 안 됩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면은 물론 기도의 효과가 좀 있어서 조금 이렇게 형벌이 하나님 진노가 연장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연장될 수도 있지만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몇 년 벌써 오래됐습니다만은 그 파주의 어떤 교회에서 그 암이 말기고 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때 막 회복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인데 가서 얘기를 했어요. 가족들이 다 나와서 가족들이 기도하세요. 가족들이 기도 안 하면은 누가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려도 안 낫습니다. 가족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 와서 성도들 와서 기도해주면 그게 능력이 나타나는데 본인들이 기도 안 하면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같이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부인이랑 딸 하나 있었나? 그러니까 하나는 딸들은 결국은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예배드리지도 않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이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죠. 우리 부모님을 통해 들었는데 그 부인도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는 안 해요. 그럼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마음에 준비하라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제 부모님을 하면 아니야 지금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려가지고 많이 회복돼가지고 수풍도 가고 그래. 그러세요? 그랬는데 얼마 안 있다가 항암제인데 이거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써보는 그러한 항암제인데 예배 드려가지고 같이 참여해가지고 또 많이 회복되고 수풍까지 갈 정도가 되면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지. 그걸 왜 맞춰요? 그거 맞춰가지고 바로 이제 돌아가셨어요. 어쨌든 간에 중보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본인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본인들이 하나님을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들어올 생각이 없다면 중보기도해도 큰 효과가 안 나요. 물론 나는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 마음을 잘 못 잡아.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누가 나를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은 그건 굉장히 큰 힘이 되죠.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이만큼이라도 있으니까. 근데 여기 유다인들은 어떤 상태냐면은 이만큼 의지 자체도 없고 네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받아 나는 내가 이렇게 살 테니까 네가 기도하면 다 될 거야 하고 참 그대로 지금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기도해봐야 너 기도 안 들어줄 거야. 쟤네들 심판할 거야. 하는 얘기인 거예요.
7절입니다.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들을 보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것을 다 보고 있지 않냐. 그러면 그 용서를 받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회개할 요만한 회개할 그 가능성도 없는데, 할 마음도 없는데. 그래서 18절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 향후를 위하여 가지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느니라 해서 우상 숭배하고 또 자기들을 우상 숭배하는 데는 얼마나 협조가 잘 되고 협력이 잘 되는지 분담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우상 숭배하고 그 우상을 통해서 자기 탐욕을 채우고 하는 데는 너무나 이렇게 적극적이고 아주 그냥 협조가 잘 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19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나를 경노케 함이냐 어찌 자기 얼굴에 수욕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래서 그거 결국은 다 자기 스스로가 자취하고 스스로가 그 일을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심판을 당하려고 이렇게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20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 네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하노를 이곳에 붙대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의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너희 유다인들 때문에 유다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가정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진노를 붓는데 유다인들 뿐만 아니라 그 땅과 소산과 그 주변에 있는 그 환경까지 다 황폐해야 되고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할 때에 그 주변에 있는 그러한 같이 거하는 그러한 환경들 소산 땅의 소산도 그렇고 동식물도 그렇고 같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0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한을 이곳에 빗대 사람과 짐승과 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2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생에 번제물을 아울러 그 고기를 먹으라. 그래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 번제물을 완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안 받으니까 받지 않을 거니까 번제물은 니네들이 다 알아서 먹어. 그냥 난 안 받을 거야. 그냥 어차피 너네들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니까 너네들이 다 먹어 하는 것이에요. 22절 대전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래서 이 번제물 제물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라 가지고 너 이렇게 해야 돼, 이거 드려야 돼, 송아지 얼마, 또 양 얼마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제사법을 얘기해 주셨죠. 그게 아니라 제발 내 얘기 좀 들으라는 얘기, 순종하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럴 때 복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도 건강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는 감사의 표현으로 제사를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것이지 그게 뇌물이 아니에요. 이거 주면 하나님께서 또 10배를 더 많이 주실 거야.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잘못 가르치고 있고 잘못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절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악한 마음에 깨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으며 아예 하나님을 등지고 그냥 하나님을 무시를 하는 거죠. 옛날에는 왕 앞에 있을 때는 등을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얘기하다가 갈 때도 뒷걸음질 쳐가지고 문 앞에 가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문 앞에 나가가지고 뒷걸음질 나가가지고 문 닫으면 그때 돌아서 가. 사람들 왕 앞에서도 그런데 아예 이 얘기는 그냥 돌아서 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25절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자들을 너에게 보내었을 때 부지런히 보냈으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계속 선지자들 보내가지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계속 가르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안 들었다는 거죠. 26절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굽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열조도 말을 안 들었고 말을 안 듣고 계속 하나님 그래서 너희 열조의 죄부터 열조가 지은 죄에 대한 뭐 심판한다고 할 때에 그 열조가 죄를 지었지만은 자손들이 후손들이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서 벗어났으면은 용서하시죠. 근데 점점점 그 죄를 쌓아가지고 지금은 그 자기 열조가 지은 죄보다 뭐 몇 배나 더 악하게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심판받겠죠. 그래서 27절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를 청종치 아니할 것이요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아무리 가서 얘기해봐야 그들은 관심 없고 듣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28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국민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29절 예루살렘아 너희 머리털을 베어 버리고 자산 위에 호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머리 다 베고 여기서 회개하고 다 곡하면서 회개 좀 하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세대를 다 끊어버릴 거니까 미리 와서 좀 울고 회개하라는 거죠. 근데 회개는커녕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죠.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아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정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hinnom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 자녀를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골라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32절 그러므로 나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hinnom의 아들의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사륙의 골짜기라 칭하리니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의 장사함을 인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다 그냥 죽어서 매장할 자리가 없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그래서 거기에 심판하셔가지고 완전히 시체가 널브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장사 지내줄 사람조차도 없고 그래서 그냥 널브러져 있는 그 시체가 공중의 새들이 먹고 짐승들이 뜯어먹게 된다는 겁니다. 33절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에 34절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기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해서 결국은 일상생활에서 기쁨을 누리고 즐겁게 하고 이런 일상생활에서 그런 것이 다 끊어지게 없어지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같이 신랑 신부 결혼하고 아이 낳고 가정의 행복을 누리고 또 서로에게 친교를 지내면서 서로 왕래하면서 교제를 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이잖아요. 그게 굉장히 큰 복이에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환경과 이 뭐 이렇게 여건들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큰 복인지 우리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삶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은 뭐 감격으로 살고 있다고 그래요. 뭐 탈북자들 뭐 요즘 유튜브 많이 하던데 들어보면은 정말 별거 아닌 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아파트에 사니까 찬물도 뭐 그냥 그 수도꼭지만 틀면은 물이 줄줄 나오고 뭐 따뜻한 물 나오고 찬물 나오고 뭐 중간에 하면 뭐 아주 미지근한 물 나와 쓰기 좋은 물 나오고 이게 그렇게 감격스럽고 그것뿐만 아니라 수돗물 틀었는데 맑은 물이 나오더래. 그럼 뭐 맑은 물 나오지 무슨 물 나오냐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이 뭐 일제 때 쓰던 그 수도관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녹이 쓸어가지고 틀면은 뭐 녹물이 그대로 나오고 거기에 뭐 벌레까지 나오고 그런 물을 그것도 계속 나오면은 뭐 이게 뭐 정지해가지고 깔아앉혀 쓴다 하는데 어쩌다 한 번씩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꼭지를 잠그지를 않는데 왜냐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열어놓으면은 그거라도 받아놓으려고 아파트가. 근데 언제든지 여기는 수돗물 계속 틀어놓으면 안 되죠. 잠가야지. 언제 틀어도 물이 나오고 언제 틀어도 맑은 물이 나오고 깨끗한 물. 한국에서는 그 수돗물 자체도 엄청 깨끗하고 그냥 먹어도 되는데 그걸 또 이제 정수기에 넣어가지고 정지해서 먹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다는 거죠. 그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일상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없어져 버리면 얼마나 불편한데 너무나 불편하고 제일 아파트에서 물이 안 나오면 제일 불편한 거잖아요. 이게 그 화장실 그게 너무나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 주신 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셔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물론 성령에 거듭나서 성령 충만을 입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 믿는 순간 그렇게 된 사람들은 정말로 변화돼요. 변화되고 올바른 인식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올바로 가르치지 않으면은 그게 이건지 이게 저건지 구분을 못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나 믿습니다. 말로만 기독교입니다. 그 주일날 성경책 딱 들고 큰 교회 가지고 예배 드리면은 그러면 그 기독교인인가요? 어떤 그 대선 후보가 그러던데 교회에 한 번은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와갖고 교회에서 제적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열심히 이 성경책 끼고 가. 그러면 기독교인이 되나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를 봐야지요. 정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짓을 팍 하면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은 다 해결되나요?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모습이. 그건 절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길이지 하나님의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구원파 얘기도 잠깐 했는데 구원파가 그러고 있어요. 나 이미 다 구원받았는데 뭐 그건 자기 얘기지. 그래서 제대로 가르쳐가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제대로 가르쳐가고 성경을 제대로 읽고 가게 되면은 아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근데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저 사람 교회에 앉아있으면은 예배 드린다고 어제 앉아있으면은 아 저 사람 기독교인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다 똑같이 취급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반드시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애쓰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런 복과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올해 한 해도 이렇게 복을 베풀어 주셨고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삶에는 전혀 그거 없이 가가지고 예배 때만 와가지고 다 앉아있으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받을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그러한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모습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길과 행위를 그러니까 그 정신과 그 마음과 도덕적인 개념이 올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서 있고 그것이 그대로 행동으로 삶으로 표현되는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 그냥 번제 무슨 몇 마리 송아지로 비싼 송아지로 하나님께 예물 드렸으니까 끝이야.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와서 성경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앉았다 갔다고 기도하는 척 고개 숙이고 눈 감고 있었다고 해가지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너무 보고 계시면 감사드립니다.